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 다 마음 겸손히 우리의 모든 죄악들,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말씀을 어겼던 것들 다 회개함으로 주님 귀한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됩니다. 세속적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에 얽매여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축복의 통로들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또 회복 중에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 영혼들의 머리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금도 분탕질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11조와 감상원과 1천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바칩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사 말씀으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겸손히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 가운데 부족한 피조물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비춰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춥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그 빛 때문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하신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사모하시고 그 빛의 귀한 은혜를 입고 돌아가시는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전에 1년 전인가요? 제가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신기루와 같아가지고 손에 잡았다 하면 언제 사라지고 또 있는 것 같은데 금세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잡았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있다고 한들 별게 아니에요. 큰 아파트에 이사 가도 그 기쁨이 얼마 가지를 않아요. 똑같이 가정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똑같이 마음의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진짜 성공이 뭐예요? 돈 많은 거? 아니면 유명해진 거? 권력 가진 거? 인정받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림 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거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 악독들을 버리라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고, 모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싫어져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이 악독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독을 주는 것을 아니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행동할 때 다른 사람 비난하기도 하고, 뒷소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마음의 원망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비난하고 미워할 때 여러분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잠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 시원하게 욕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모든 나의 비판하는 말이 도로 나한테 뭘로 오냐면 판단으로 온다니까요. 손가락질하면 최소한 3개는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어. 똑같은 판단을 내가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열불 나는데. 모든 악독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장한 사람은 그 모든 악, 모든 독, 모든 죄와 관련되는 거, 세상적인 것을 멀어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너무나 당연한 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아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안 그런 것 같아. 의정부에서 죽었다고 하는 선생님, 남자 선생님 얼굴 보니까 선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400만 원을 받아갔다면서요. 자기야 모든 보험공단에서 다 받았대요. 근데 50만 원씩 400만 원을 또 받아갔대. 얘기하니까 자기가 달라고 한 적이 없대. 그럼 왜 줬어요? 뭐 때문에 줬어요? 관리 소장을 미워해서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아주머니가 그러셨더라고. 힘도 세 남자를 때리고. 근데 이번에 감옥 갔다가 나왔는데 안 만나준다고 문에다가 벽돌을 때려 부수더라고 있더라고. 대단해요. 그 아줌마는 옆에 있으면 어떤 성격일까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감옥 또 간대요. 보면 당연하지가 않아. 악을 미워하는 게. 보니까 뭔가에 홀리면, 어둠에 사로잡히면, 마음 가운데 자기의 평안을 지킬 줄 모르면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22장 17절 말씀 여러 번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을 돕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지금 사울 왕이 다윗 도와줬다고. 다윗은 사울 왕이 명령을 받아서 지금 가는데 내가 배고픕니다. 무기가 없네요. 못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이 도와줬던 거예요. 알고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사울 왕이 이제서 미워해서 다윗이 이제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 노베 제사장들은 다윗이 왕의 신하라고, 왕의 충실한 신하라고 여겨서 도와준 것 뿐인데 지금 와서 사울 왕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르고 한 일인데. 다윗을 도와주지 말라고 본보기를 보이는 셈이죠.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을 누구 다 하냐면
그 사울 왕의 신하들도 하는 거예요. 아까 22장 17절 마지막에 왕의 신하들도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는지라. 왜? 그게 옳지 않은 걸 아니까. 또 상대방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은인인 사무엘도 무시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아무 해를 가하지 않는 다윗을 그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미래에 해가 될지 모른다고 미리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선과 악의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되는 줄 압니다. 지금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요. 선에 대한 기준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악을, 무엇이 악인 줄을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맨 처음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울이에요. 바울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지금 뭐냐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동참했잖아요. 이제는 그거에서 멈추진 않고 저 멀리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 줄 알았어. 이게 진리를 행하는 건 줄 알았어. 잘못하는 거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 복수의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분노가 가득 찼다면 여러분들 아주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도 생겨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신천지 아니고서 주님 은혜 알아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씨름하는 건 또 뭐냐면 로마서 10장 2절 말씀처럼 10장 2절이 아니구나.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불상사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엇이 선인 줄은 알아요. 예배해야 되는 건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말씀 읽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주중에 기도하셨습니까? 주중에 말씀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또 어느 때 발끈하는 걸 어떻게 해? 이번 주에 우리 딸내미가 어디 늦게까지 학원 고3이니까 공부한다고 학원 갈 때 데려고 갔더니 오는 길에 자꾸 막혀요. 또 그새 입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빠 왜 왔어? 그러더라고 뒤에서. 그래서 반성했다니까. 도와줬으면 끝까지 기쁨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중에 짜증 내는 말을 해가지고 도와준 게 안 된 것 같아. 점수를 못 땄어요. 알면서도 못해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고, 또 그 악은 멀어지는 거예요. 악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입술에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시라고 제가 권유 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한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하다못해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한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먹고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악은 어떤 식으로든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과 싸웁시다.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뭐 힘을 길러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부리고 그런 건 성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한번 바람만 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이루어져요. 성숙해질 때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악은 미워하고 모는 찾고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은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찾고 사모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사모된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숙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 읽지 않고는 내가 굶주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어떻게 됐어 라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작정 기도해야 되겠네 라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성숙해진 줄 믿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영적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악은 미워하고 대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을 너무나 아니까. 저와 같은 사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엔 제 자신이 싫었어요. 제 자신이 미웠다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미워한다고 얘기하니까 미얀마 선교사님이 그때 미얀마에서 얘기할 때, 아니 목사님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외모도 들어갔었어요. 외모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성격도 괜찮으신데 뭘 미워하냐고, 뭐가 저한테 그럴 만한 가치가 발견이 안 되니까. 근데 말씀에서 가치가 발견이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걸 발견한다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그 형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름다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답니다. 너무나 은혜로워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해내서 잠깐 우리가 그걸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편 19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요? 소성,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살아나는 역사 중에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위로받고 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어요. 가끔가다지만 매일 눈물을 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에서 잘 울려야 되는데 울리고 웃기는 거는 제가 못해가지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셔요. 세상에 대해서 보여요.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가 보여요. 내가 왜 인생에 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내가 그동안 악을 행해서 내가 내게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빼앗기고 살았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얻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혜롭다? 그건 지혜로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봐야, 영적인 세계의 원칙을 봐야 그때부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보게 하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송이꿀처럼 달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굳이 앞에서 말 안 해도 스스로 찾아서 목사님 우리는 성경 공부 언제 해요?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으러 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은혜를 알아야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벌써 3주 됐나? 성지순례 갔다 오고서 아직도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이 가끔가다 있는데, 거기에서 갈 때마다 우리 안내 가이드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목사들이라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준비가 잘 된 분들이더라고.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하솔에 대해서 거기가 얼마나 큰 도시고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발굴이 되고 그거 공부하고 갔는데, 여기 하솔 윗동네입니다, 여기는 하솔 아랫동네입니다, 다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막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을 거기서 확인하고 오니까 너무 좋아요. 잠깐만 오늘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따가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거 동영상 보려고 했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네.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찬양팀 찬양할 때 그 모든 것들 제가 공부를 하고 익숙하니까, 여기가 길가리입니다, 지나가면서 막 쉬지도 못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12 기둥이 세워졌던 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아니까 더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쯤이 길가리겠구나. 거기서 여리고성이 얼마 멀지가 않아요. 예전에 청년일 때 다녀올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렸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근데 조금 아니까 들리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세상 그런 지식들도 그렇고 은혜도 한 번은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더 넉넉히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사모해서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느껴지고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조금 사모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마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직 변화가 없어 보이고, 내 삶 가운데 뭐 승리나 크다란 영적인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열고 사모하게 되었다면 그거는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뭐와 같냐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그들의 영혼의 그 농사를 열심히 지으셨잖아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뭐 합니까? 예수님 붙잡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막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그동안 뭐 배웠어요? 3년 동안. 또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한번 봐야 또 이렇게 잠에 빠져들지 않고 말씀을 듣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야고보가 말한 좌정승 우정승 삼아달라고 한 거. 아니 그동안 섬겨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권세 있지 않다는 걸 얼마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소용이 없네. 예수님께서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막상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에이 나는 낚시하러 간다, 고기 낚으러 간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달려가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게 소용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이미 모든 씨앗은 뿌려져 있고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뭐가 필요하냐면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니까 이젠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선포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농사하신 게 이제서야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구시는 것처럼 몇십 년 일구 계실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성장하지 못해서 몇십 년일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3년이니까 됐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나오면서 들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번 100번이면 100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100번이면 한 절반 정도 부인하고 절반 정도는 하고 나아지는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든지 영적 부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자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은혜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3년을 옆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신령한 젖으로 적셔져서 공급되어서 아름다운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맨날 작정기도 해야 된다고 하던데 금식기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발발발 떨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겁만 먹었던 사람이 잠깐만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하고 떡도 한번 돌리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뭐가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여태까지는 매일마다 빼앗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얻어오는 사람들, 쟁취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해요. 신앙을 빼앗으려고 해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은혜 사모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꼭 여러분들 실천했으면 좋겠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왜냐하면 신령한 젖은 마치 아기들의 우유나 이유식과 같습니다. 제가 다 소화를 해서 제 경험에 버무려서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꿀꺽꿀꺽 들이킬 수 있게. 지금도 생각나네. 우리 큰 녀석 키울 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말씀을 하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데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눈을 뜨시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맨날 이렇게 써먹어가지고 정말 미안하긴 한데, 우리는 클 때 큰 녀석 이제 우유 다 먹고 이유식 먹을 때 독립식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 혼자서 먹게 하면 옷에 다 줬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반 올려놓고 홀딱 벗겨놓고 지 혼자서 퍼먹게. 그리고서 한 번 밥 먹고 목욕하고 한 번 밥 먹고 목욕하고. 왜? 전부 그게 이유식. 여러분들이 설교만 들으면 이유식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씹고 그 맛을 경험하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유식이 아닌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설교에만 머물러 계지 마시고 여러분 묵상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직접 씹어먹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유식은 합해져 있지만 이 음식은 어떤 거는 콩나물이고 어떤 거는 고기고 어떤 거는 생선이고 어떤 거는 밥이고 어떤 거는 고구마예요. 뭐냐면 다채롭다고. 내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공급되고 맛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맛이 너무나 기뻐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씹어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실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실천 가운데 꼭 우리들이 거쳐가야 되는 귀한 통로가 있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된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가 핵심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예수님이 아니면 아예 존재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영성이 뭐 내가 힘을 얻고 뭐 지혜를 몇 가지 지식을 얻으면 얻어지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와 비유하면 똑같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우면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요? 그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여러분이 더 큰 생명의 근원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은혜 충만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뭔가 감동이 된다. 그거는 자기 감정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봉독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또는 기도나 다른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모든 모습은 예수님 뒤따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지다. 악을 미워하고 신령한 쳐서 사모하는 것도 시작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산돌같이 뭐 된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의 묵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축복된 경험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 능력의 원천, 진리의 원천, 나는 그저 주시는 대로 받으면 그 은혜 먹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 모인 모든 분들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오늘부터 열심히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멀리하고 모든 신령한 젖은 사모하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동에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군사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먹고서도 말씀을 듣고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이유식 먹고 주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움을 멀리하고 모든 악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축복된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시는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